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2장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본 것들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서 2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바르게 해석하면은 우리 인류 사회가 달라질 것에 대한 내용을 지금 주제로 하면서 5가지를 대략적으로 잡은 거죠. 여자에 대한 것, 잘못 우리가 보는 것, 노홍수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지옥에 대한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이죠. 4번째 이스라엘이에요. 5번째는 이제 대한민국 한반도가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오해 중에서 제일 먼저 찾아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현재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현재적으로. 그렇게 해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는 세월을 2000년 보냈는데 그 2000년 보내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바라보던 그 모든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 대부분이 이제 국가를 형성하고 민족 단위로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과정이 있던 거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있으면서 또 주변의 나라들이 로마 제국을 향해서 대항해서 그 대항하는 세력이 하나의 결집이 되면서 국가 형태로 되어지고 국가 형태를 이루어가는 중에 로마 제국이 가졌던 그 행정력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도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그 형태를 취해서 처음에는 마치 속국처럼 안 그러면 그 문화권에서 큰 영향을 받은 나라처럼 그래 있다가 이것이 주변에 파송되면서 결집되어진 영역이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물, 어떤 교류, 상업적인 여러 가지 패턴들이 서로 발달하고 공유하고 또 그것과 전쟁하고 막 이러면서 국가 형태의 어떤 경계선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또 큰 어떤 전쟁이 있으면서 자꾸 안쪽으로 우리끼리는 전쟁 안 한다 하는 그런 동맹 어떤 결속 이런 것이 발전하면서 연합이라는 체제가 나오고 국경이 나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처음부터 전 세계 땅덩어리가 이만큼 돼가지고 니는 이렇다 너는 저렇다 하고 땅을 갈란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의 중심으로서 결속되어지면서 자꾸 확장되어 가면서 발전하고 거기에 대한 또 막 전쟁 같으면 전쟁이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또 그런 가지 발버둥 이런 것 통해서 세계가 오늘의 형태로 되어진다. 특별히 중국이나 인도는 좀 더 다른 또 이슬람 지역은 좀 다른 어떤 그 역사의 일반화 역사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전 세계 역사가 서양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 인도, 중국은 또 다른 형태의 나름대로의 아까처럼 말씀했던 갈등, 분쟁, 분열 그리고 또 전쟁, 또 결속, 통치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이 죽고 또 다른 사람 태어나고 이런 뭐 소위 말하면 부침이라죠. 일어서고 침몰하고 이런 과정이 오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왕조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신라 고려 이런 이조 그리고 좀 대한제국 그리고 대한민국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수천 년 동안 있는 이 과정을 동일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요. 계속해서 어떤
일정한 형태로 이 전달이 되겠는데, 이 사람이 뭐 100년 정도 살다가 죽잖아. 죽는 과정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인류를 지금 70억이라 하는 인류를 지금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요 과정이 2000년 동안 있는데,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지금 같이 지금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1945년의 해방이나 이스라엘의 1945년 1월 1일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문이 독일군에 의해서 있던 그 독일에 있던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소련군에 의해서 열리던 때, 그리고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발표, 우리나라는 이제는 해방됐다, 자기 독주권이 있는 국가다라고 하듯이 우리도 1948년 7월 17일 재헌국회가 선포하는 이런 그 유사한 이런 같은 연대에 같이 가는 이런 연대 지금 대한민국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가 이걸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요래 있는 동안에 우리가 전 세계가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타냈던 그 표현들, 경계를 할 때 언제부터 경계를 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반대하던 이런 세월이 우리는 역사 속에서 분명히 본단 말이에요. 적어도 1096년까지는 국가라는 경계, 안 그러면 이렇게 지역을 정해서 이건 이 지역이라든지 이 경계에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요, 사실은 부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부각이 안 됩니다. 교황에 의해서 표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떻게 전달되느냐? 말로서 되는 거예요, 말로서. 이스라엘이 또 교황뿐만 아니고 교회에 여러 가지 참 관계된 사람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에서 반드시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거고, 십자가에 처형한 그 사건을 반드시 인용할 때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합니다. 그건 말로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나라가 없이 사라진 것, 흔적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완전히 깡그리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국가 형태로 보는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철저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국가로 됐다는 그 당위성, 분명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한 국가가, 있던 국가가, 역사를 가졌던 그 국가가 사라졌다.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렇겠구나 하는 거죠. 이거는 단순하게 하나의 이스라엘의 어떤 개념이라는 자체,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국가에 대한 어떤 추억이라면 추억, 어떤 추정, 요 정도로서 말로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계를 해서 요 지역이다 하고 부각될 때가, 그때가 바로 1096년 십자군 전쟁인 거예요. 왜 십자군 전쟁이 이렇게 되느냐? 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느냐? 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 유태인들을 볼락하는 게 아니고, 유태인 자체를 지역을 부각시키려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 사람들에서 공격당했다. 사실은 그 정치적인 해석은요, 다양한 거예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전쟁 일으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또 하나의 교황의 또 다른 전술이 있다. 그 전략이 있는 거예요. 동서 갈라져 있는 이 로마 제국의 나름대로의 교권 싸움이래, 교권 싸움. 교권 싸움의 하나의 일환이었어요. 서양에 있는, 이태리에 있는 로마의 교황, 또 동쪽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교회 주도권이 있는, 그 당시에 리드하고 있던 이 두 간의 알력 문제 때문에, 이 알력 문제에
우위점, 내가 우월하다, 내가 낫다, 요거 나타내려고 나타난 것이 사실 불똥이 터져진 것이 1096년 십자군 전쟁이라면, 이건 전술이에요. 전략이, 교회의 철저한 어떤 우선권에 대한, 아니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힘을 나타내려고 하는 목적 외에는 어떤 목적도 있을 수가 없어요. 명분이 예루살렘의 탈환이다 하는 걸 통해서 서쪽에 있는, 동쪽이 아닌 콘스탄티노플 쪽이 아닌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동쪽을 지나가면서 그 우월함을 나타내는 힘을 과시하는, 한 번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니까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추가하는지 모르지만은 교황의 위치는 더욱 공고한 거예요. 그 싸움을 때문에 동방에 있던 교회 그 자체는 사실은 힘 자체가 그동안에 팽팽하게 견주고 있던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로마 교황이 완전히 득세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교회 싸움에,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 덩쳐지는 것 똑같은 싸움. 그때부터, 저던 2096년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나마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슬람 지역이라 해서 이슬람이 공격했다 그래갖고 기독교, 우리는 기독교니까 이슬람을 물리친다 했다가 갔다가는 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체도 아직까지 그 잔존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말만 듣던 그 유태인들이 거기서 잔존되어 있으니까 그걸 나중에 타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아직도 존재되어 있구나, 이것이 알려지면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그 지역들,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철저하게 지역을 구분하고, 물론 그전에도 구분되어 오던 부분적인 구분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국가와 경제,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이것 자체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부각시키는 활동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1492년에 스페인이 통일될 때에 스페인 국가 안에 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적어도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운동이라는 거예요. 그 스페인의 추방운동이 일어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동조한단 말이에요. 그 추방되어지는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없고 이리 추방되고 저리 추방되고, 이 나라에서 쫓기고 저 나라에 쫓기고, 그러다 영국으로 가고, 영국으로 일부 가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독일이라는 곳으로 정착이 된단 말이에요. 독일이라는 곳. 오늘의 독일에 부강한 저 모습은요, 이스라엘의 유입, 당시에 1492년 경점에서 유럽에서 추방하고 독일이라고 하는 위치가 그 이름 뭐예요? 신성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이 바로 그때 독일이었거든. 그러니까 독일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몰리는데 독일에서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인력이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유입되어 오는 유태인들이 와도 자기들 나라에 인력이 없는 데에 오히려 도움이 되니까 그냥 그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독일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력이 없다. 나라에 비하면, 땅에 비하면 인력이 없는 굉장히 드문 그런 형태라. 또 나름대로 지정학적인 그런 있고, 그 다음 땅 자체가 굉장히 좀 사람 살기가 힘드는 땅이 독일이에요, 독일. 내가 독일에 있어봤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일부 아니까. 아무튼 그런 것이 독일 쪽으로 몰리면서 독일의 경제, 탄탄한 경제가 나오고, 그 탄탄한 경제가 나오면서 마침내 독일이 1차 대전 일으키고 2차 대전 일으키면서 유태인 추방운동이 나오고 홀로코스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돌이라 하면서, 소위 말하면 기독교도라고 하면서 1096년에 일으키는 그 어떤 전쟁에 중심지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1939년
30년 2차 대전을 일으키기 전에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유대인 추방운동을 해서 600만 명을 죽이는 그 사건이 전체가 다요. 교회예요, 교회.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인정하고 구약시대의 사건들 전부 다 나오는 인물들, 뭐 다윗이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다 이야기하면서 저들의 이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하면서도 유태인들의 걸어가는 흔적에 철저하게 즉 성경 외적인 부분에 성경에 없는 요소에서 들어가는 그 기간 동안에 유태인들에 대한 교회의 그 자세는 교회 자세는 그냥 뭐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유럽 사회 전체가 유태인들에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않고 유태인들 안에서 적대감을 나타내지 않은 서양 사람 없어요. 아무도. 대표적으로 독일이 했지. 독일이. 역사 해석을요. 정말 바로 해야 될 필요가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잘못된 역사 해석 속에 우리가 살았는지. 그 잘못된 역사 해석을 누가 주도하느냐. 결국 교회가 한다고.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역사를 바로 해석하고 뭐 여러 가지 예를 쓰려고 하는 흔적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나타난 내용에서는요. 교회가 절대적으로 이게 책임이 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인식, 이런 표현, 이런 자성의 소리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교회가 이야기를 해요. 세계 역사를 잘못한 데서 철저하게 교회, 그 주인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못이 아니라 그 자체를 이끌어 나가는 교회라는 이름을 덧입는 단체, 어떤 조직에 내가 교회의 일원이다, 내가 교회의 어떤 책임자다 라고 할 수 있는 현재적인 어떤 조직체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은 우선 일가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다 하는 이런 표현들을요,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그게 교회가, 교회 위치와 교회 권위를 찾아가는데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이런 그 내용을요, 이야기하면서 예화를 하나 좀 드는데 다 끝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이 토요일인데, 어제는 어제는 금요일이라서 산에 가기 때문에 안 했고, 목요일 날 했잖아요, 목요일 날. 그때가, 이게 번호가, 시리즈 번호가 1025 그룹의, 704입니다. 1025. 그날을 새벽에 요거 마치고 나면은 바로 인터넷을 올리는데 유튜브에 올리거든. 오늘 7059, 1025, 705, 그 704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는 내 혼자 남았어요. 바로 유튜브에 올리는데, 유튜브에 올리면 항상 유튜브 창에 수많은 그 동영상들이 막 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들이 다 뭐 그렇고 그런 내용이라서 안 봐요. 근데 그날은 제목 하나가 주제가 너무 좀 이렇게 너무 공격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주제가 나오는 게 하나가 뭐냐니까 김대중 간첩이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주제가. 그래서 그 말이 나오고 화면은 또 돌려야 되니까 보통은 아침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요. 근데 보니까 7분 정도 되니까 분량이 나오거든. 오늘 한 7분 정도 좀 늦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내가 그걸 들었는데 그건 뭐 유튜브에 있는 내용이니까. 저는 그 당시 그랬어요. 제가 주일 오후 예배도 한 번씩 김대중 대한 거, 그 다음 호남 지역에 대한 거, 여러 가지 광주 5.18 사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김대중에 대해서 간첩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확인된 게 아니고,
그냥 이건 아마 오명일 수도 있다. 이 오명은 호남 사람들이 벗어야 된다라고 하고 김대중 씨에 대한 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이 표현에서 대한민국의 노벨 평화상도 받고 한 그 자리고 있고 하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되도록이면 그 표현을 안 쓰려고 하는 거죠. 뭐 못 들은 건 아닌데 사람의 소리를 전해 들은 이런 지나가는 말처럼 이런 그 어떤 잠깐 들은 건 있는데 그 7분짜리 그 동영상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이래 들으면서 안 들으려고 하는 내가 오히려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자료들이 생생하게 어떤 증거라든지 정황이 이래 분명하게 나오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오히려 어쩌면 안 들으려고 그걸 거부하려고 하는 내 자세가 없는가.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두둔하는 입장에서 또 그 지역에 대해서 되도록이면은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어떤 편향된 것이 이 사실을 내가 오히려 거짓으로 여기는 내 자세가 없는가 할 정도로 내가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오히려 서재 가가지고 일부러 내가 찾아본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인터넷에 유튜브에 얼마나 더 있나.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다른 입장에서 또 이야기하고 다른 주제 가지고 있는 동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 있는 그 수많은 내용을 내가 다 볼 수는 없는 거니까 또 그 주제를 가지고 내가 집중적으로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거지. 김대중 간첩 이렇게 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 검색어를 이어니까 뜻밖의 많이 나오더라. 그럼 이건 뭐냐면 오늘 주제하고 연결할 건 뭐냐니까 어디에서 내가 쏟고 있느냐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한 이 참 자세를 온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자세에 교회가 지금 쏟고 있는 게 아니냐. 김대중에 대한 이 자세를 노벨 평화상이라는 그 어떤 것 자체가 오히려 김대중이 간첩했다 하는 것을 속이려고 하는 하나의 방편이 없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김대중 간첩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안 들어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모함일 수가 있다라는 것에서 내가 더 치중하지 않느냐. 같은 선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하고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